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는데 이제 환경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외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순전한 종교를 섞어버리고 자신들의 견해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틀림없이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섞어버립니다. 혼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신앙의 판단을 하지 않고 제가 그 엘리바스에 대하여 네 가지로 비판을 하면서 첫 번째로 지적했던 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물타기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저 사람이 굴복을 안 하거나 내가 지식이 모자라면 다른 것을 끄집어 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하는 데서 도대체 네 나이 몇 살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끄집어 와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어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른 사람들이죠. 그래 습관대로 하는 거죠 이게. 그 습관이 딱 몸에 배어 있어 이제 이게.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마음속에 다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스스로 무엇을 의도하든 설득시키든 간에 어떤 결과도 그는 갖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 모두를 배교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혼합시켜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한 기준을 집어넣어서 물타기 하는 자는 배교자다. 진짜 무서운 자들입니다. 배교자는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 배울 때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세 번째,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는 의지로 고안하는 제사들을 타락한 것이라고 성령이 정죄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이 고안해낼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없게 만들고 마귀를 섬기게 해야 되니까 인간이 만든 고안물들을 가지고 뭐 여러 핑계는 되겠죠.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고 뭐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하는 자는 미안하지만 배교자다. 이제 결론을 칼빈이 지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온 누리에 두루비시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적 계시로 인해 조명받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퀴나스가 말하는 계시 신학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 계시 신학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아퀴나스가 말하는 계시 신학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죠. 발출, 유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칼빈이 지금 말하는 여기에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찾아가는 것,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불가시적 신성은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계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될 때까지는 우리 눈은 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것이 세상 창조에 의해 명시되었지만 인간이 자신의 재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시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신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연신학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너그러움을 베푸셔서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증거를 명시하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구애하시지만 인간은 치명적인 오류들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것들의 다른 것을 섞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과 과합물로 자기는 쾌락을 즐기고 끝나는 것, 그것이 더 치명적이다 이 말입니다. 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걸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5장의 간략을 하게 살폈는데 15항에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하고 분명한 지식에 우리의 자연적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우리의 우둔함에 있습니다. 자연의 놀라운 기량으로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씨앗을 인간은 자신의 과오로 부패시키고 맙니다. 왜? 참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면서 우주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신성을 약간 맛보는 동시에 우리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꿈과 환상들을 대신 일으켜 의와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근원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것에 기원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매일의 행하심을 사악하게 판단하여 모호하게 만들면서 그 행위의 영광을 그것으로부터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을 창조자에게로부터 빼앗아서 지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는 구속자 하나님의 복수한다는 그 개념. 그런데 그것을 왜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도 인간이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 때문이다. 이걸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것은 지식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구원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얼마나 너희가 깨닫는 이건 이제 믿음에 이제 충만한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중간에 중도하는 인간들. 제가 그런 말을 가끔씩 하는데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거 대개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논문 하나 쓰려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야 겨우 박사학위 받고 옵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박사들은. 그 하나에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그 하나를 향하여 초점을 딱 맞추어 컨센트레이션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집요한 이것을 배우는 그 작업을 그 리서치라 그러는데 이걸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자가 쉽지 않을 겁니다. 좌충우돌이 많을 거니까. 오늘의 이러한 간단한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신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